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축복하시면서 첫 번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세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여러분들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으면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신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무서운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비도 오고 내일부터 한 주간 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일교차가 큰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아픈 청년들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말씀 속에서 귀한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의 총수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진만 보아도 다 보지 못할 정도의 사진이 인터넷에 있고 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글들이 인터넷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만 취합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을 인터넷에서 추려서 우리에게 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한쪽 방향,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을 얻게 되고 그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어울리는 정보들만 찾아서 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향이고 때때로 이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에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정책들이 나라에서 제시되는데
이러한 정책들 중 많은 경우 실패한 경우를 돌아보면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성격들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정보를 모으고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정보가 잘못되지도 않았고 정보 중에 그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경향성만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이 정보를 토대로는 성공해야 할 정책이 실제 진행되었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들을 모아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일본이 당연히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전쟁을 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실제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일본이 패한 이후에 그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다 살펴보니까 일본이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었지만 일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만한 정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긴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긴다는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취합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며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양극단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불신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일까요? 믿음의 한쪽 극단,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상식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들, 그것들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준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낙도 선교회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섬에 살고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선교 과정 중에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반응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할머니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그 가지고 계신 상식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그러한 상식들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말씀은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마 역시
이러한 불신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의 반응은 내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바닥에 난 구멍에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어떤가요?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제자들, 동료들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잘못된 이유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 도마의 잘못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미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였는데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상식 혹은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한 것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만이 잘못된 믿음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 불신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습 역시 잘못된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 모습은 맹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의 반대편 극단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불신과 다르게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 종종 어떤 권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듣기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이러한 모습도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조차 완벽한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거나 사람이 해석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단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경을 해석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고 같은 사람이 해석한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받아들인다는 분별력 없는 모습 때문에 이단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분별을 가진 믿음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은 앞서 살펴본 맹신과는 다릅니다. 맹신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단순히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받아 들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광,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데 의문이나 의심, 다른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격려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도마를 향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도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손을 가져다가 내 못에 박힌 구멍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가져다가 내 구멍 뚫린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직접 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믿어라 라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찌 보면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도마를 향해서도 그것을 직접 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또 읽었던 말씀들이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못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다면 탐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말씀 그리고 평소에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마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힘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그 길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불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도 찾아오셨고 경험하도록 하셨고 또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그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신에 있나요? 아니면 맹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작은 의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경험하길 원하며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나요? 아니면 진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이 바라기는 진짜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본고로 믿었지만 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도마처럼 불신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인가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경험을 통해서 믿을지라도 경험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더욱 자라나가 결국에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와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의도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소망하며 경험하고 체험하며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도 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